누가복음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모에 사여 고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며 이르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파리디움에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아멘. 오늘은 참으로 즐겁고 복스러운 성탄절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나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영광 중에 거하시는 우리 말씀이신 하나님이었던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높은 곳,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당신은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볼까 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은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이 생에 오신 것입니다. 낮은 자를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 스스로 낮아지셨고 또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하겠습니다.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소리에 그런 찬양을 함께 하면서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 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을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 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 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신 이 복된 소식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아름답고 복스러운 인류 최고의 사건, 우주적 사건을 누구한테 가장 알리셨냐 하면 바로 목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양떼를 치는 일로서 굉장히 거칠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장 천한 지옥군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 하지만 이스라엘은 사실 별로 푸른 초장이 없습니다. 온갖 그 사막이 많고 굴곡이 심해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10월 달쯤에 비가 와서 그때는 이제 초목이 있어서 목자리 바빠지지만 그 시간을 넘어서면 이스라엘은 초목을 구하기도 참 어렵죠. 그런데 양떼를 쳐야 되니까 목자들은 어디에 양이 먹을 수 있는 초장이 있는가, 풀이 있는가, 또 맑은 물이 있는가, 이것을 찾는데 목숨을 걸다시피 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목자들은요, 좋은 꼴을 양에게 먹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좋은 목줄을 향해서 수백 킬로를 그 거리들을 이동해야 하는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양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생명을 유지하고 또 젖을 내고 그리고 털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세상 어떤 동물보다도 양은 약한 존재이고
스스로를 보호할 그 어떤 싸울 무기도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늑대나 이리가 나타나면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 못하고 그대로 목숨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뒤집히면 다시 또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그 양의 모습을 봅니다. 목자가 구해줘야만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그 당시 가장 천하고 낮은 직업군에 속하는 목자들에게 이 복소식을 알리는 일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낮고 천한 어떤 인생이라도 다 품어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진정한 목자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실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들은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번번이 느끼는 것은 참 나라고 하는 존재, 얼마나 여지없이 죄에 넘어지고 사상에 넘어지고 힘든 삶의 여건에 넘어지는 우리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양처럼 여지없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러한 우리 인생들을 품 안아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목자 되신 분으로 오셨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당시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주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주셔서 풀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맑은 물을 발견할 수 있게 하셔서 양떼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헬스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진솔하고도 착한 그 마음으로 양떼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세로 목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탄생의 그 복된 소식을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셨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요, 권력자들을 좋아합니다. 돈 가진 사람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은 권력이 있다고 해서 또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남 부를 곳이 없으니까 또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전혀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어찌 해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인 헤롯 대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복된 주님 나신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요,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유아들을 무참히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방세력에
그 장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사들이 도망사들에게 그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해가지고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방사들이 왔던 때를 기점으로 해서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2살 아래로는 다 죽이면 메시아라고 하는 자를 없앨 수 있겠구나 이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그 소중하고 그 아름답고 소중한 생명을 여지없이 질받는 권력욕,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인욕에 붙들려 사는 그런 왕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헤롯 대왕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출신입니다. 그러니요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처자식을 기꺼이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주 잔혹해서 자신의 왕권을 노린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가족도 애유 없이 처단했는데요. 왕비인 미리암, 처남, 할아버지, 어머니 미리암의 2 아들을 차례로 죽였습니다. 그야말로 비운 마음은 전혀 없고 낮은 마음은 전혀 없고 권력욕으로 가득 차서 자기가 하나님이냐 인생의 생명을 무참하게 처단하는 그것도 가족도 말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자가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되고 좋은 소식을 이 헤롯 왕에게 직접 전달하는 일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나중에 동방 박사를 통해서 들었지만은 여전히 그 잔혹함과 포악함은 드러나서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에 또 우주의 주인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겸손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은 자들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셔서 목자들에게 그 복된 소식을 선사를 통해 알려주는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자들과는 얼마나 친한 친구가 되고요 또 이렇게 좀 학식도 있고 사회에 저명한 인사를 하지만은 마음이 열린 자하고는 계속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권력욕과 지배욕구에 사로잡힌 인생을 향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타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여호와에게 이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저 여호와에게. 여호가 누구냐면요 바로 헤롯 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아버지 일을 이어서 그 아들도 안티파스도 포악하게 이를 데 없었던 것입니다. 헤롯 왕이 그 메시아가 나섰다고 하니까 그 자리가 위태해질까 봐서 씨앗을 말리고자 그 아이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티파스도 계속해서 당시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던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완전하여 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아무리 권력자가 예수님을 죽이려 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배하려 들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 해도 예수님은 이 참 길을 고팡하고 고통하며 신음하는 인생들을 구하는 그 일, 하는 날의 일을 나는 계속해서 해나가겠다. 그런 의지를 밖에 생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겠다. 구원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회는 완전해지리라. 여기서 미리 예고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이 인생들을 위해서 목도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고통하며 헤매는 이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를 주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그 마음이 사역 초기에 이미 확실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실 것도 미리 이야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가난이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유이 되던 세례장인 삭개오도 만나주셨고요. 다양한 질병을 가진 자들, 다 그 당시에는 이 질병 가진 사람들은 죄인으로 분류되었고 사회에서 격리된 자들입니다. 소유된 자들입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좀 안다고, 율법을 좀 안다고, 또 종교적으로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 마음을 깊이 깨트려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이하를 보면요, 한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를 좀 하시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요, 37절을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후 다음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읍니다. 이때 바리새인 이 여인을 판단하죠. 정죄합니다. 39절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속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 알았으리라. 그래서 이 여자를 정죄하고 박대할 뿐이지 이 여인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나 혹은 궁리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죠. 어떤 사람이 빚진 사람이 있었다.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다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누가 더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겠느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래, 네 판단이 맞다. 그런데 여자를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여자를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분도 주지 않았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셔서 씻겨주고 있다. 그리고 머리털로 닦아주고 있다. 너는 내게 인사하는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죄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그 은혜에 대하여 정말 마음 다하여 사랑을 보여드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주님이 알아주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여자는 죄인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따 돌리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알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주님께서는 기꺼이 정말 잘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그 당시에 가장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주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 중심을 헤아리시고요, 진심을 알아주셨습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그 여인의 어떤 과거의 어떤 행실의 여부를 떠나서, 그 죄인이라는 말이 사실 그 당시에 꼭 죄를 지어서 죄인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되고 경주인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하층민들을 가리킬 때 이 죄인이라는 표현도 썼거든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어떤 그 당시 최고의 율법 지식과 그리고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으로 죄 사함에 대한 은총에 대한 감격이 있었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고,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 은혜를 표시하는 그런 여인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실 보게 됩니다. 주님이 바로 그 여자에게 함께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장 낮은 자들인 이 목자들에게 주님의 나심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 믿음을 받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야, 우리 빨리 같이 한번 성내에 가보자. 베들레헴성에 들어가서 천사들이 말한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직접 목격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할 때에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주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목자들에게 당신의 탄생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면서 또한 당신의 생애 동안 선한 목자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지배하고 약탈하고 겁주고 폭력행사하는 그런 찬탈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는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목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낮은 마음, 정말 겸손하신 예수인 거죠. 자, 12절 봅니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달아난 것은 그가 싹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한다. 자,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목자에게 주의 나심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생에 사시면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우리 위하여 내어주시는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많이 고단하신가요? 버거우신가요? 요즘 많이 인생의 위기가 있어서 고달프신가요?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품어주시고 여러분 문제에 거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보듬고 여러분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낮은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는 모든 인생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돌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을 보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삶에 그려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어도다. 이것은요, 창체 예수께서 오셔서 흑암의 이 지구상에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 오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4장에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의 지경 헤브론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자, 15절부터 16절 시작.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도다. 여러분, 여기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 갈릴리 다 이게 변방이 변방. 그 당시 중심은 예루살렘이죠. 이곳은 완전 변방이에요. 소유된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바로 우리 주님이 생명의 빛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방의 갈릴리요.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갈릴리도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주냐면 그 당시 시각으로 볼 때 이 이방적인 갈릴리에 주님의 그 빛이 임했던 것처럼
앞으로 이방 지역이라고 하는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것을 미리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인생들, 흥에 완전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의 큰 빛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을 말합니다. 사망의 땅과 그네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주다. 더 이상 사망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이 되고, 그네 앉은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햇살에 늘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 주님이 그 인생들을 바꾸시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장 낮고 천하고 변방에 있는 인생들에까지 주님은 그들에게 인생에 희망을 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품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품으십니다. 여러분을 기꺼이 품에 안으시고 보듬으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루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우리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낮은 자리에 오신 그 탄생 소식은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낮은 자리에 살고 있는 많은 인생들에게 동일하게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입생들 마음이 정말 낮아져 있겠죠. 대학 문제로 인해서 그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자 하는 그들에게 이생 오신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복음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회의 소외된 계층들, 어려운 이웃들, 직장을 잃고 굉장히 삶이 고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인간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이 다 세상이 발달하고 세상을 알수록 사람들은 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반대로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상대방에게 남기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참으로 아픔과 고통과 상실과 마음의 쓰라림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2년 성탄절에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마음을 휴게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북한 땅에도 주님이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북녘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참,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기계처럼 다루는지, 어쩜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족쇄를 채우고 말 그대로 흑암에 가둬놓고 조종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곳에 정말 어둠의 그늘,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이 북한 땅에
생명의 빛인 주님께서 그 땅을 비춰주시기를 축복합시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인도인가요? 여성들이 여성의 인권을 좀 인정해 주라 하면서 6억 명의 여인들이 다 일어서는 그런 어마어마한 데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자라고 사회로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치욕적인 그런 일들을 당하는 이 무방비 상태 속에 있는 그 여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돌아봐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사람답게 살 권리를 확보하게 되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료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주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축복은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의 변화와 가치와 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세상이 바꿔주고 새로워진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위대에 가신 인간 구원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장 탈레반에 의해서 얼마나 또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미얀마에서도 지금 자유를 부르짖고 민족권을 부르짖는 자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가 풍지박산이 되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전쟁이 필요한 겁니까? 인간의 불필요한 야망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는 길을 택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게 되고 하루아침에 가부가 되고 고아가 되는 이 슬픈 현실 속에 우리들 많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 속에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한 인생들에게 그리고 지역과 그 나라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사망의 그늘 앉아있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을 보게 되었걸랑 거들랑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난 자로 오셨는데 나를 통해서 죄에게 낮은 자로 임하게 하사 저를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내게 그 소식을 알게 하셨구나, 듣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그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 오심을 정말 축하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구원을 받고 또한 삶의 변화와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림 하나 보여주시고 뭐라고 써있어요? 맨 처음에 예수께서 제 마음에 탄생하시옵소서.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주님 계시지만 또 새롭게 오시고 새롭게 탄생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이 세상을 가슴에 품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2022년 성탄절이 정말 뜻깊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그 낮은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복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처한 이들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참으로 그들을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옵시고 품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아직도 굴곡진 이 어두운 생 속에 주님이시여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기 원하고 사랑의 도구가 되기 원하고 평화의 도구가 되길 원하고 위로와 참으로 평안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의 사도로 전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진정 주님께 기쁨 되고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